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보에 있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입니다.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기적과 또 표적에 대해서 같이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네요.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든든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순간순간 귀담아 들어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나 세어본 사람이 있는데 몇 번 몇 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괜찮아요. 잊어버리셔도 대답 다 안 하셔도 돼요. 또 잊어버리셔야 또 저도 뭐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365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하고 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365회 하루에 한 번 365일이잖아요. 1년에.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귀중한 사건에 대해 함께 배우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 있거든요. 다 사복음에 다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적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다. 오병이어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가 부르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 했지요. 오늘날 세계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배고픔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 문제가 뭡니까? 뭐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파급된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또 추가적인 어떤 자본이나 그 자원이 없이도 하셨으니까 이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어디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이 혹시라도 가질 수 있는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이나 기대를 갖지 못하도록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서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은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때가 밤 사경이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뭐 이제 오후 몇 시 이렇게 쭉 합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은 저녁을 밤을 네 개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사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밖에서 뭐 양치기들도 양을 밤에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보초 서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군사들도 보초 서지 않겠습니까? 양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대해야 되잖아요.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야경하는 사람들이 사교대를 했다고 합니다. 1경 하면은 첫 번째 보초 시간, 2경 하면 그 다음 시간, 3경, 4경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 3시부터 6시 무렵이 사경에 해당됩니다. 아주 깊은 밤이지요. 이 시간까지 풍랑에 시달렸으니까 정말 찐이 다 빠지지 않았겠어요. 죽을 지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각에 예수님이 이 일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배 타고 오신 거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물 위를 땅을 걷듯이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이 모습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유령 아닌가 유령인가 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자기들이 풍랑에 지쳐서 이제 정신이 나가서 헛것이 보이는가 했던 거지요. 풍랑도 두렵고 유령이라 어쩌면 더 오싹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이쯤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복음서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신 표현이 많아요.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거든요. 그런 용법이라는데 나는 뭐뭐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뭐뭐다. 생각나는 말씀 있으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뭐다 하셨죠?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뭐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요. 이게 다 에고 에임입니다. 그래서 같은 다 용례예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참 소망이 되시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은 후에 성미 급한 베드로가 나섭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의 청에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섰습니다. 절벅절벅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께로 갑니다. 그러나 빠졌지요.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어쩌면 물 위에서 서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악수라도 할 뻔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빠지면서 질겁하여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즉시 내밀어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말씀하시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손을 붙잡아 내밀어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생각에 베드로 정도면 믿음이 좀 많을 듯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보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신 것도 보았고 뭐 남들은 대답 못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대답도 했고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을 주님에게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시자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그쳤다라고 31절에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큰 대사건과 관련지어서 우리도 글을 쓸 때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 말을 앞뒤 생각 안 하고 쓰지 않잖아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 성경에 기록하는 저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불쑥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맥락이 있는 거죠. 오늘 앞에 말씀에 오병이의 사건 후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한껏 부풀지 않았겠어요. 그들 생각에 야, 메시아가 왔다. 그것도 갈릴리에 와서 왔어. 예수님이 메시아야. 굉장한 분이야. 이제 우리는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정치적인 욕망과 이것을 연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 살게 되었다. 독립한다. 독립해. 로마군은 다 물러갈 거야. 이 나라의 모든 부정과 부패가 다 없어질 거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도 다 아시더라고. 어떻게 그걸 아시고 말씀하셨을까?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올 거야.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솔로몬의 왕국과 같은 화려한 날들이 앞날에 있을 거야 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며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임금으로 떠받들려 한 거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예루살렘까지 애워싸고 호산나 호산나 나중에는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이를 이루어 주십시오, 성취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떤 혁명을, 독립운동을 일으킬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자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고 상황이 구체화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좁은 길보다는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저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끝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 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끝자리야, 좀 높은 자리로 가야지, 위로 가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더 남을 섬기려는 그 낮아지는 마음이 충만해졌을까요? 아무 반대 아닐까요? 반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좌우편에 앉을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제자들 마음에 그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자신들 말고 누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 여러분들 마음에 목사님이 잘 됐으면 우리가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목사님 우리 생각해 주시죠. 옆에 다른 교회 생각해 주시겠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들죠. 다른 사람보다 우리 식구, 우리 사람들 생각하지 않겠나. 내가 좀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도열에 앉은 의젓한 장관의 자리가 연상되지 않았겠습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벼락 출세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오병이어로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 기적의 순간에 그 떡과 생선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는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받아먹는 사람들보다 나누어 주는 제자들이 더 신나지 않았을까요? 발이 땅을 밟는지 구름을 타는지 모르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나 군중들 모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들었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분리시키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사람들은 다 이제 밤이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상당히 신속하게 개입하셨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즉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지 짐작이 되시죠. 군중들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자들의 허황된 꿈도 깨뜨릴 목적이셨습니다. 제자들을 거친 바다로 내몰아서 그 속에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끔 하시는 의도가 있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섬세한 눈으로 보면 중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시.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22절에 즉시, 27절에 즉시, 31절에 즉시 나오거든요. 즉시는 긴급하게, 곧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허황되게 꿈꾸는 것을 즉각 즉시 단절시키셨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두려움도 즉각 단절시키시고 무서움에 빠져 소리 지르는 베드로에게도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제때에 오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더디신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모르시는 것 같고 안 도우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하도록 이끄심을 믿어야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아실 겁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며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했어요. 가장 불평이 그거였잖아요. 먹는 거, 물 없는 거, 고기 못 먹는 거. 그래서 모세에게 따지며 대들었어요. 민수기 11장 1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모세가 어부입니까? 거기가 무슨 바다입니까? 무슨 배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이스라엘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과 함께 회막에 서라.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 동안만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할 것이다. 어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뻔했는데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한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민수기 1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어쩌면 때로 이와 비슷한 말을 하나님께 하지 않나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모세의 똑똑한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답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라고 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여부를 자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제자들이 처음에 그런 말 했잖아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 착각 짜라서 사먹게 하소서라고 한 말이나, 계산 잘하는 똑똑한 빌립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그것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한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동안의 언약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의 기적을 누구보다 눈앞에서 체험하고 또 거기에 직접 참여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합리성, 이성, 계산, 수치 이런 것으로 믿음의 역사를 가리는 듯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늘 덜어내고 내려놓고 덜어내고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늘 생각하고 따져보고 계산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문장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즉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면서 하잖아요. 본문에서 교훈을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누구도 예수님에게 왜 우리만 갑니까? 주님은 어떻게 오시려고요? 언제 오시려고요? 주님을 두고 저희끼리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 권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50명씩 무리지 않지라 하시니 어째서요? 라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돌 항아리 6에 그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니까 왜요? 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떠다 주라고 할 때도 어디다 이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줍니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도 돌을 왜 옮기라 하십니까? 뭘 하시려고요? 묻는 사람 없었어요.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옮겨 놓은 거지요. 죽은 사람의 관이 나갈 때도 손을 대어서 멈추셨습니다. 관을 왜 멈추십니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회의 같은 거를 해봐도 거기에 지혜와 권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마디 점잖하게 하면 전체가 조용해지잖아요. 왜요? 다 수긍하는 거죠. 그 사람만 있으면, 그런 사람만 있으면 회의가 잘 진행이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믿는 성도들의 말에도 무게와 책임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은혜인데요,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권능이나 권세가 아니고 경우에 합당한 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이 복된 입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본문에서 항상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하는 찬양처럼 권세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잖아요. 다음으로 비교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이가 20.3km 정도 됩니다. 쉽게 한 20km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또 20km라면 약 한 50리 정도 되겠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폭은 12.8km, 40리쯤 되겠네요. 갈릴리 바다는 이런 정도의 호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는 호수라고 어디는 바다라고도 합니다. 양쪽에 산이 있고 사막도 있어서인지 또 기후 변덕이 심해서 난데없이 풍랑이 인다거나 하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수심은 약 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의 그 첫 번째 항해에서는 시간이 밤이었을까요? 낮이었을까요? 낮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밤인가요? 낮인가요? 새벽이죠. 새벽 3시부터 6시니까 밤 사경. 그리고 첫 번째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했고 이번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갔고 본문에서는 제자들만 항해합니다. 두 번 다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저들을 다 도와주셔서 무사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항해 때는 바람과 바다가 숨죽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뒷부분에 정리된 멘트처럼 한마디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게 끝 문장이에요. 여기까지가 반응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달라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은 처음 드린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백보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그리고 그런 증언들을 여러 차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고백이 달라진 거죠. 앞부분에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정말 놀랍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차원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는 정도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금방 제가 하나님의 아들 말씀드린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놀라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그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굉장한 사건, 요새 말로 정말 성공적인 사건, 이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이럴 때 기도가 될까요? 사람들이 선생님, 메시아,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굉장한 날이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아마 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인사를 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자들 또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럴 때는 기도보다 어쩌면 성공에 감사하면서 더 기뻐하고 잔치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좋을 때보다 힘들고 일이 안 될 때, 어려울 때 그때 더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성공하고 들뜨고 좋을 때 더 기도해 보면 또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중에 풍랑으로 공경에 빠진 이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보십니다. 배 위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허둥대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사람의 눈에 선하십니다. 이 경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건져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안 가도 주님 알았게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백부장의 종도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기도하면 됐지. 그것도 주님이 직접 기도해 주시면 됐지. 귀찮게 일부러 갈 것까지 있겠습니까? 풍랑이 그 거친 그 사경의 말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만 하셨어도 충분히 그 풍랑은 고요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친히 제자들에게 오실 거예요. 오셔서 위로하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고난 속에 함께 하셨을 때, 배에 오르셨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풍랑은 고요해지고 배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도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 없잖아요.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흔히 기도만 하면 되지 꼭 가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기도는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뒤따르는 거죠. 구제를 한다, 무엇을 한다 할 때도 돈만 보내면 그만인 것은 아니죠. 또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고난에 다소라도 함께 하는 거, 몸을 움직여서 동참하는 의식이 있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이 밤 사경에 오시는 예수님을 잘못 보고 유령인가 라고 착각을 합니다. 유령인가 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둘 중 하나는 대답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어요. 성경에 제자들이 풍랑을 당하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은 없어요. 그죠? 베드로가 뭐라 했는지, 야고보가 뭐라 했는지, 요한이 뭐라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면서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말만 주고받았을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주님 왜 저희만 보내셔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기도를 혹시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고 정말로 응답을 받았을 때는 유령으로 착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로데가 와서 베드로 선생님 문 앞에 왔다니까 내가 지금 유령을 기도할 때는 언제고 유령 보고 제가 그러구나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본문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하는 소원이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만 보내셨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소리 지른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셨을 때는 유령인가 귀신인가 한 거죠.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란 게 이렇게 초라하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기적 말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게 되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지? 이건 기적이야. 할렐루야. 기적이죠. 뭘 꼭 이 컵이 갑자기 목사님이 여기서 놔두니까 컵이 떨어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네. 이거 막 그런 기적이라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게 기적인 거예요. 이보다 큰 기적이 있겠어요? 기적 없이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면 애당초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거꾸로 본 거예요. 성경은 기적으로 충만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고 바다 위를 걷게도 하셨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은혜교회 이만큼 여기까지 온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그 기적 아닌가요? 그저께 제 큰아들 신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녁에 무슨 얘기를 하는 중에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보고 난 아들이 그런 말 할 줄 몰랐는데 아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물 위를 걷게 하시든지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이 말에 제가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든지 물 위를 걷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까지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게 볼 것도 없어요. 별다르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다정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린이 없이 집을 볼 때가 있잖아요. 엄마가 문을 두드리면 모르니까 누구세요? 하면 작은 소리 엄마가 엄마다, 걱정하지 말고 문 열어줘 하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와, 엄마다 하면서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안정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시차가 있어요. 풍랑은 아직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풍랑이 그친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후고 또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예요. 여러분, 주님은 풍랑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하기를, 안심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32절에 함께 오르메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메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임을 잊지 마십시다. 풍랑이 멎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풍랑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곧 고요함을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 가정의 배에 함께 오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의 배에, 생활 터전의 배에 함께 오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또한 주님을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좀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우리 연약한 분들, 또 우리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우리 박현미 권사님, 이주환 집사님, 이은혜 자매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또 사랑과 복으로, 소망으로 은혜 더해 주시고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